시편 55편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저녁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다 함께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짐.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의 내용을 보면 비극적인 건데 그 비극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부터 배신당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4대 비극 중에 오셀로라고 하는 비극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 오셀로가 주인공인데 그가 베네치아 공화국의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신하 이아고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주인을 오셀로를 참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사랑했고. 그래서 그 오셀로가 자기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부관으로 임명할 줄 알았어요. 전쟁에 나가는데. 그런데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임명한 거예요. 그때 삐졌어요. 섭섭하기 괘씸하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웬만큼 삐졌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어느 정도로 삐졌냐면 주인을, 자기 상사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만큼 상처가 깊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대신에 다른 동료가 부관으로 임명됐는데 그 부관과 오셀로 사이를 이간질을 시켜요. 교묘하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오셀로는 사랑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데스데모나라고. 참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굉장히 어렵게 결혼했는데 그 둘 사이를 이 이아고가 끼어들어가가지고 회방을 하고 질투를 유발하고 속여서 결국에는 이 오셀로가 자기 손으로 부인을 죽이게 돼요. 속아가지고. 죽이고 난 다음에 내용을 알았어요. 자기가 속았다는 거. 그걸 알고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오셀로가 스스로 목숨을 끊죠. 이렇게 배신의 상처는 비극을 낳습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 신자는 어떻게 이 상처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우리도 똑같이 앞면 사람들처럼 비극으로 인생을 만들어버려야 되겠나?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에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22절 맨 앞에 뭐가 등장합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는 게 어떤 짐인가? 자, 여러분, 물론 이렇게 물리적으로 들고 다니는 짐도 참 무겁겠지만은 마음의 짐만큼 참 무겁고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짐은 어떤 짐입니까? 자, 55편 4절, 본문 4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바로 상처예요. 상처가 마음의 짐이 된 겁니다. 그 4절 중간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어땠어요? 심히 아파요. 얼마나 아프면 심히 아프다고 얘기해요. 이 다윗이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고문당하는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고문을 당해본 적이 없으니 뭐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전쟁터에서 고문당하는 것 이상으로 아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픔이 얼마나 심했냐면 4절 다시 보면 중간에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그 다음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여기서 사망의 위험은 실제로 병이 걸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병이 너무 심하면 몸으로 나타나요. 사람이 너무 슬프면 몸으로 나타납니다. 분노에 너무 휩쓸리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지금 이 짐이란 게 뭐냐면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몸에 병이 생겨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정도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상처를 이렇게 받았길래 죽을 지경에 놓여져 있나?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자, 누구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 여기 동료, 친구, 친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웠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니까 그 고통이 커요. 자, 이 친구랑 어떤 사이였나? 14절 볼까요? 14절 보니까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 기쁘게 어울려 다니고 서로 율법을 토론하기도 하고 고민도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던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 밖에서 상처보다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가 더 커요. 크게 와요. 왜 그러냐면 가깝기 때문에요.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밖에서보다 교회 안에서 힘들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런 깊은 상처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만 이 공동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서 상처의 깊이도 달라진다. 그러면 다윗이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나? 자, 사무엘하 15장 12절 같이 봅시다. 이 장면은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한 거예요. 그때 압살롬이 자기 편을 모으는데 다윗의 정말 충실하고 중요한 인재가 압살롬 편에 딱 붙어버려요. 배반해서. 자, 우리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누구가 배신하고 압살롬한테 붙었냐면 다윗의 모사. 이 모사라는 게 제갈공명 같은 거예요. 전쟁의 전략을 짜는 사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다윗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서로 깊이 상의한 거예요. 어떻게 전략을 짜고. 그래서 다윗의 속마음도 알고 함께 전쟁터에서 그렇게 서로 전우회가 뭉쳐졌던, 딴 사람 몰라도 아히도벨만큼은 신뢰하고 있었는데 이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니까 이 아히도벨이 딱 거기 붙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받는 충격이라는 게 너무 큰 거죠. 그래서 15장 31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딴 사람 모르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니까 다윗이 너무 긴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 어리석게 막아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됐던 게 뭐냐면 그만큼 아히도벨은 이 다윗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핵심 인재였는데 이게 아들한테 가서 붙어버린 거예요. 일례로 많은 사람들이 모반에 동참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아히도벨이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도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하거나 상처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10년 전, 15년 전 일이라도 어제 일처럼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이 짐이에요. 이 짐을 우리가 각기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짐의 무게가 어느 정도로 되는가? 다윗은 어느 정도로 이 짐을 무게감을 느꼈나? 자, 5절 볼까요? 5절 보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같은 표현이 3번 바뀌면서 다르게 표현했어요. 뭐예요? 두려움, 떨림, 공포. 그 골리앗을 상대하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배신의 상처로 인해서 두려움, 떨림, 공포, 막 사시나무 떨리시 몸이 떨리고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의 짐의 무게를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절 봅시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또 7절 시작.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아멘. 만약에 내가 비둘기 같다면 나만 날아가서 도망가고 싶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자, 이 구절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5명이 앉아있네요. 고개를 끄덕끄덕. 그런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날개가 없어요. 날아갈 수가 없어. 아무도 없는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날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보십시다. 8절 보니까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 상처의 배반의 폭풍과 광풍으로 벗어나서 도망가고 싶고 피난처에 숨어보고 싶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을 누가 하셨나? 성경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9장 2절. 여러분들만 하면 크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크게. 예? 시작. 여기서 내가라고 돼 있죠. 내가 막 광야로 나가고 싶단 말이야.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1번 예레미야, 2번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봤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진전머리 난다. 도망가고 싶다. 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 그래서 나는 내가 받은 상처만 막 크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느낌인지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4절 다윗이 이제 아들 때문에 도망을 가거든요. 그때 심정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어디 갔어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소리를 듣고 왔던 다윗은 어디 갔어요? 일어나 도망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울면서 그 길을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이 사람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면은 그 대인기피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A라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건데 B, C, D, F, G 이런 사람들은 자기하고 문제도 없는데 만나기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게 다 도매로 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은둔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 자폐증이라는 말 들어봤죠? 자자가 스스로 자자의 폐가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자폐증이 있을 수 있어요. 유전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태어나면서 그런 영향을 받는 건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게 심리적인 자폐예요. 더 이상 세상과 소통하기 싫고 사람과 말하기 싫고 스스로 닫아버려요. 정말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하고 자기를 오픈시키는 걸 너무 두려워하고 회피합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도 그걸 건강하게 헤쳐나가는 사람은 자기 속 얘기도 하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데, 그거를 건강하게 못 견디는 분들은 심리적 자폐를 딱 가져와 버려가지고 마음을 안 열고 딱 닫아버려요. 자기 소통, 세상과 소통을 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더 깊어져요. 더 어두운 데로 가게 돼요. 참 그 마음 아픈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남도 아니고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윗은 해결을 해갔나? 오늘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단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 점잖게 하면 안 돼요. 단식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자산을 동원해야 돼.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걸 자산으로 가지고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만들어라는 거고, 안 그러면 신앙생활 헛것한 거지. 신앙생활 잘못한 거지, 그거는. 세 번째, 믿음의 논리를 가져야 돼요. 논리가 탄탄해져야 돼요. 생각이. 자, 먼저 탄식을 한번 봅시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기도의 색깔을 한번 보세요.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부르짖었겠어요? 아들한테 배반당해가 쫓겨가는 상황에서 그냥 흐느꼈겠습니까? 이게 그 정도? 그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55편 2절 보세요. 20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면 뭐한다? 단식. 이 단식이란 말이 막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건데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교회 나오면서 저도 원망하지 말아요, 불평하지 말아요,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기도할 때도 원망 불평을 못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줄 알고. 근데 여러분, 단식하고 원망 불평이 좀 달라요. 결이 달라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 아유, 속은 뭉그러져 썩어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점잖하게 앉아있으면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구약신학자는요, 시편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단식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첫 번째 뭐냐면 고통에 대한 정직한 표현이 이게 단식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잖은 건 정직하지 못한 거죠. 자기 안에 배반한 사람을 죽이고 싶어 죽겠는데, 그 정도로 미운데 없는 척하고 있는 거, 그게 잘못된 거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저 인간 보기 싫고 꼴도 보기 싫고 막 죽이고 싶어요.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 닫아주지 막 말을 하라는 거예요. 탄식하라는 거예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통증을 고백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이거 아프나?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힘주고 안 아파요. 그럼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친다고요. 아파 안 아파 그러면 야야야야 그 해야지. 어디 점잖 들고 아야 그러고 있을 겁니까? 그 사실 제가 기도 여기 와서 하면 편해요. 저도 허리도 편하고 무릎도 편하고. 그리고 강대상 뒤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몸부림치면 여러분 뒤통수 보면 내가 기도를 집중이 안 되니까 여기서 막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한숨 쉬었다가 주여했다가 무릎을 찢었다가 뭐 이렇게 한다고 뒹굴고. 궁금하면 내일 새벽에 와서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옆에 사람들 있잖아요. 정직하게 표현이 됩니까? 다 듣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직하게 표현하려면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가져야지요. 김건사, 이건사, 박집사님 섞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자기 속력이 하나님 시어머니 미워 죽겠어요. 그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며느리 꼴도 보기 싫어 죽겠어요. 하나님 저거 아들 저거 내 아들 저거 나가 미역국 먹었는데 내가 토해버리고 싶어. 내가 진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그럼 옆에서 판단하잖아. 왜 보래 신앙생활 헛거했다. 그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의 시간을 가져야지. 그럼 단식이 안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통로가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위로해주고 도전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회복시켜줘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관계를 잘못 알아갖고 오해해가지고 괴로워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거 진짜 낭패잖아요. 아까 오셀로가 자기 부인을 의심한 거예요. 근데 밑에 이아고라는 신하가 거짓말해가지고 그렇게 본 거거든요. 나중에 알았잖아요. 뭡니까 그럼 이게? 이미 늦은 거예요. 자기 부인을 자기 손으로 죽였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처받은 일인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판단하기 이전에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지.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소설 써가지고 해석해가지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면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고, 사물의 이치나 모든 관계를 아는 것도 어린아이 같이 그냥 그것만 보고 판단하니까 오해하고 혼자서 소설 쓰고 들어놓아가지고 상처가 끙끙 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면 그거 아니거든. 그거 어떻게 해? 세 번째, 탄식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 속이 상하면 친구한테 속 털어놓잖아요. 그럼 친구가 가정사 문제를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알아요. 네가 나 도와줄 수 없는 걸 아는데 그냥 말이라도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다.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냥 자기 속 푼 거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한테 시큰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건 아닌 건 내가 아는데 그냥 내가 속이라도 시원해보려고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거잖아요.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해법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7절 보십시다.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탄식을 언제 했다고 되어 있어요?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여기서 저녁은 금요 느헤미야 기도회, 아침은 새벽 기도회, 정오는 목장 예배. 원래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많게는 5번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탄식했나 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니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정제돼서 했지만 솔직히 여기 보니까 아히도벨이고 압살롬이고 뭡니까? 그들의 날에 반도 못 살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단명하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합니까? 또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라. 아이고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산채로 지옥의 뿔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인간 지옥 뿔에 싹 끄실러 주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런 기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단식했다. 솔직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단식하는 걸 보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의사가 제가요 그 몸에 고름이 크게 좀 난 게 있었어요. 어깨 쪽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이쪽에. 근데 이제 피부과 갔는데 의사 이렇게 보더니 고름이 있냐? 자 가재죠. 솜 있잖아 솜이 생각하면 그 입에 넣더라고요. 갑자기 입에 딱 주더니 입에 물었어요. 조금 아플 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확 짜는데 주머니가 올라가 버렸어요. 주머니가 올라가 버렸어요. 얼마나 아픈지 눈물이 쭉 나면서 나이 50에 눈물 쭉 나면서 나도 그거 가지고 의사가 당신 내가 의사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안 합니다. 아픈 거 아니까요. 여러분들도 가족이 누가 아파가지고 병실 누워가지고 막 짜증내면 여러분 그거 받아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처음에는 받아주지. 아프니까 이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임마 집사로서 목사로서 그런 기도하면 되냐 임마.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렇게 얘기하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단식 기도를 하시라고요. 단식 기도 하려면은 옆에 누가 있는데 못 하니까 혼자 하나 앞에 나와서 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자산을 가져야 돼. 18절 봅시다.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나를 대적하고 치는 전쟁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생명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하시고 뭐하게 해주셨다? 평안하게 해주셨다. 다윗이 그동안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를 지금 기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을 때 받자. 좀 크게 한번 해봅시다. 저녁 드셨잖아요. 은혜 받을 때 받자. 시작. 은혜 받을 때 받자. 왜요? 요럴 때에 그 받은 은혜가 능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수많은 전쟁에서 나를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평안하게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원하는 거. 그래서 다윗은요 뭘 잘했냐면 다윗이 정말 잘하는 게 있었어요. 적용을 참 잘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34절 봅시다. 지금 골리앗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사울도 자기 다윗의 3명의 형들도 막 겁이 나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이 철없는 막내 8번째 아들이 목동에 딱 가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다들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도 막 혼내고 니 지금 어디라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 객기를 부르고 있냐고 막 뭐라고 했는데 34절에 사울이 속는 셈 치고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뭐 할 때? 아버지 양치 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판에서 지금 이게 정신없는 지금 골리앗을 상대하는데 네 양칠 때 얘기를 하고 있냐고. 기가 막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흡사 지금 교회 봉구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연기가 나는데 누가 중학생 1학년짜리 와가지고 제가 자전거를 탈 때 말입니다 하고 오는 거 똑같은 거야. 자전거 체인이 끌어졌을 때 그럼 뭐 운전하는 집사님 기가 찰 거 아닙니까? 저리 가라며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지금. 근데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갈수록 죽어버리네. 적용을 해란 말이에요. 적용을. 제가 빨간 거 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는 겁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이게 왜 되냐면 다윗이 목동할 때에 사자와 곰을 쳤을 때 자기 가지고 힘으로 친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손재주로 이긴 게 아니라고요. 이게 믿음의 적용인 거예요. 근데 사자 곰 쫓는 거하고 지금 골리앗 상대하고 하는 거 이거 지금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믿음을 적용을 해야지. 딸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이 딸기 대문칸에 걸어주셨던 하나님이 교회 일하는데 뭐 모자라지 뭐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딸기니까 하나님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믿음을 자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논리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논리가 있어야 돼요. 논리 그러면 여러분 좀 거부감 갖는데 믿음은요 다른 말로 논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영어 사전 찾아보세요. 이성, 논리, 질서 이런 거예요. 즉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있는 논리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논리를 세우는 거냐면 말씀으로 논리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말씀으로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옛날 생각 경험이 논리가 돼가지고 무슨 예배는 잘 되는데 일이 터지면은 무슨 논리를 한다? 자기 논리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안 자라고 더 어렵게 빠져요. 근데 희한하게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를 계속 아프게 만드는 논리가 우리 안에서 작동이 돼요. 자, 먼저 12절 한번 봅시다. 상처도 논리가 있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12절. 자, 성경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어렵잖아요, 이게. 제가 그냥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비교하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12절 보시고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 숨기라도 했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차라리 내가 미워하는 원수가 그랬으면 내가 이해나 되겠는데 이 내가 믿었던 친구 저 아들 내 동료가 나를 배신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여기서 상처의 논리가 있어요. 친밀한 자로 인해 상처가 더 깊은데 우리 스스로 어떤 면이 있냐면 그걸 더 깊게 끌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친구가 자기한테 욕했을 때는 같이 욕해버리고 그냥 떨어볼 수 있는데 부모가 자기한테 욕을 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더 자기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상처의 논리가 있다 얘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뭐 우리 스스로가 문을 확 열어서 허용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깊을수록 허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 멈춰야 됩니다. 거기서 더 끌고 들어오면은 그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경험에는 압살롬이에요, 사실은. 압살롬이 왜 반역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죽이고자까지 했나? 자, 사무엘하 13장 22절에 그가 상처의 논리에 확 빠져버린 거예요.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복 형제 간에 일어나면 안 될 일이 터진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일단 암논이 제일 큰 형이니까 참고 조용히 있었어요. 이게 용서한 게 아닙니다. 때를 엿보는 거예요. 형제들에 대한 상처, 아버지 다윗이 일처리를 똑바로 안 해준 겁니다. 공의롭게. 그에 대한 아버지의 원망, 이게 극심해져 가지고 나중에 압살롬이 파티를 열어서 암논 형을 죽여요.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가지고 그술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3년을 지내요. 근데 3년 있다가 다윗이 불러요. 그를 불러서 예루살렘 왔는데 불러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하 14장 24절에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리고 28절에 몇 년 동안 못 봤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면 몇 년입니까? 2년을 꽉 채운다. 그러면 3년 동안 도망가 있었다가 아버지 불러가지고 예루살렘 왔는데 2년 동안 쳐다도 안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우리 누이 다말을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상처를 계속해서 이 압살롬이 허용하고 끌고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을 벌였나? 배반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근데 되돌아온 것은 이 압살롬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래서 키가 큰 나머지 싸움에 도망가다가 나무에 목이 걸려가지고 저 같으면 쑥 지나갔을 텐데 이 안타까운 비극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처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게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그럼 믿음의 논리로 대응을 해야 돼. 믿음의 논리가 뭔가? 자, 22절 봅시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네 짐, 그 배반당해서 상처가 깊은 너의 짐을 뭐하라고 돼 있어요? 네가 맡아가지고 불리고 이자 불리고 상처 이자 불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단식하고 기도하고 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뭐 하실 거다? 붙들어 주실 거다. 그래서 뭐 하도록 붙들어 주신다고요? 의인의 뭐예요? 요동함. 자, 여기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돼 있잖아요. 맡기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원래 이 맡기다라고 히브리어가 처음 쓰여진 구절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자, 그 뭐로 가렸다고 돼 있어요. 입으로 가렸죠. 그거 보니까 하나님 기가 차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뭐 만들어줬어요?
예, 그 가죽의 재질이 뭡니까? 예. 근데 그때 가죽 옷을 입혔다고 돼 있잖아요. 그때 이 맡기다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귀한 선물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악을 주고 뭐 이상한 거 주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맡기다 이건 주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준다라는 건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한테 뭘 줄 수 있냐면 자기의 썩어 뭉그러진 짐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뭘 고급스러운 걸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맡겨라. 그렇게 하면 22절 다시 보세요. 그가 너를 붙드시는데 뭐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의인의 요동함. 여기서 요동함이란 게 뭔가? 의인의 요동함이. 시편은 시편으로 일단 한번 이해해 볼게요. 37편 7절 화면을 볼까요? 의인의 요동함이라는 게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의인의 요동함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의인의 요동함입니까? 불평하고 분이 올라오고 노가 오고 또 불평하고 이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되면서 8절 끝에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실족해가지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요동함이에요. 하나님 없다 말이야. 내가 신앙생활 헛됐다 말이야. 교회가 왜 이러냐 말이야. 하고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요동하기 시작.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의 요동함의 함정에 걸려드는 거예요. 왜냐?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 정리해 봅시다. 이 마음의 짐을 어떻게 다룹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하자? 탄식. 마음껏 탄식하려면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탄식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신 뭐만 하고 있나? 한숨만 쉬고 있어. 그러니 마음은 더 병들어가요. 두 번째 믿음의 자산. 믿음의 자산. 은혜. 그 수많은 전쟁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실 거다. 믿음의 적용을 하십시오. 그 세 번째 믿음의 논리를 붙드세요. 상처의 논리는 그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어쩔 수 계속해서 자기를 끌고 들어가지만 믿음의 논리 스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짐을 털고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이 55편 22절은 제가 그 성전에서 몇 년 전에 40일간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저기 있을 때 그때 38일째인가 9일째 응답을 주신 말씀이었어요. 남다른 경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도 짐을 맡기셔서 여러분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성령의 검 치유의 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합시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두하게 맞춰서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말씀 붙들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믿고 짐을 맡깁시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고 토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